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기말고사 시험을 좀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서 좀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뒤돌아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뒤돌아봐서 내가 한번 지나본 세월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내려놓아야 될 문제, 또 버려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은 또 무엇인지,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좀 뒤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1차 선교, 2차 선교. 1차 선교는 뭡니까? 아나톨리아나 반도 그 타우라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소아시아 밑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게 되고, 2차 선교는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지요. 그래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갱그리아까지 거기에서 2차 선교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AD 53년부터 58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학자들은 59년까지로 보지요. 59년까지 이르기를 바울의 3차 선교가 시작되는데, 1차, 2차 선교와 달리 3차 선교는 어떠한 다른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차, 2차에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양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3차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심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예배소라는 지역이에요. 그 예배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직접 1차, 2차 선교했던 지역에다가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제가 CBS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CBS 인솔해서 그 방송 성지순례도 갔다 왔는데, 예배소 지역에 가면 지금도 상당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예배소라는 지역은요, 인구가 약 200만이 넘는 큰 도시예요. 그 도시 에베소에서, 그리고 바울이 갱그리아를 건너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약한 것 지켰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1차, 2차 선교를 하나님 앞에 마감하고 나중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꾸로 올라갔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해가지고 예배소로 가가지고 예배소에서 다시 3차 선교는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올라가게 됐죠. 그것이 사도행전 역사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약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근데 바울의 목회의 부분은 3년 동안의 목회의 내용을 따지고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죠.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각 교회마다 이제 1차, 2차 선교했던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 의 2차 선교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1차 선교에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 전서는 16장이지만 고린도 후서는 13장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마지막으로 결론 맺으면서 13장 마지막 장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13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목회자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 살펴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거의 원인은 무엇이고 너희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하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건강한 온전한 성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되며 라는 거죠. 믿음의 온전함, 건강한 성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전반부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 배울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 앞에까지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쭉 나가서 2절, 3절 쭉 나가서 10절까지가 11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우리 쭉 내려가서 성경을 구조 분석을 해보면 10절까지 내용의 말씀인데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가장 축약해서 요약해 놓은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1절에서 10절까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수가 하나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가장 중요한 가운데 중자 정도 돼야 되니까 한 5절 정도 있겠지요. 5절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거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이디얼리즘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관념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믿음 하면 뭡니까? 머릿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관념론적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거 빨리 살펴봐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십 년,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아유 저는 교회 권사인데요. 아유 저는 안수집사인데요. 저는 장로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아니 장로냐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이거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문제.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여기서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시험하라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에 보면은 이 시험하라에 대해서 페이라제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페이라제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뒤돌아본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앞에 내용에서부터 왔었죠. 너희가 자기 자신을 살핀다. 에피스쿠푼테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페이라제테, 믿음 있는가 시험하라. 뭐 시험 뭡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인지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13장 5절이 중요하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며 믿음을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이 3차 선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죠. 고린도 교회에 내려가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얼마나 신실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국경을 넘는 뜨거운 사랑. 그로 인해서 프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 글을 쓰면서 반드시 남자들을 먼저 써요. 근데 프리스길라를 앞세요. 그만큼 이 프리스길라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영을 내려서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까지 굴러와서 거기에서 사랑을 찾아서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는 여보 아굴라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사랑했단 당신 쫓아갈 거야. 우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고린도로 도망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랑도 사랑이지 먹을 거 없으면 그게 사랑이고 뭐고 별 의미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면서 그래도 우리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사람들 유민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오니까 우리 여기에서 천막을 만들자. 지금 같은 뭐 PVC 계통의 천막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낙타 가죽으로 거기에다가 악교를 발라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 그래 만드니까 유민들이 글라우디오가 영을 내려가지고 흩어지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대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업이 다 가지고 둘이 이제 사랑도 하고 또 같이 직장에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부가 당신이 이거 해, 당신이 이거 꼬매 해가지고 당신은 악교칠해 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둘이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주문이 많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찾아와가지고 혹시 이곳에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천막 만드는데 저도 좀 기술이 있으니까 저를 좀 아르바이트생으로 좀 써주세요. 이 두 분은 너무 좋았지요. 아유 어서 오시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바울이 제법 이 아르바이트 이것도 잘했나 봐요. 아주 성실하게. 사람이 한 곳에 성실하면 다른 곳도 성실하잖아요. 성실하게 하다가 보니까 두 부부가 보면서 여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같이 일하다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배우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감동을 해서 선생님 이제부터 당신께서 선교 사역 감당하는 거 우리가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재산 다 내려놓고 같이 일하면서 선교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아다녀요. 성지순례 가면 고린도 지역에서 저도 고린도 지역에 성지순례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뭐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흔적은 지금 기둥만 남아 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바울과 같은 스승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됐던 거예요. 이 유럽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하면 대단한 겁니다. 돈도 있어요. 항구 도시여가지고 교회가 돈도 있지요. 가보면 그 흔적에 보면 비잔틴 양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흔적들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대단하게 그 기둥 하나를 봐도 대단한 흔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사람들도 능력이 있었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막 기도할 때도 그냥 방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근데 바울이 한 5년 흐른 다음에 바울의 2차 선교 중에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것이 52년도, 그래서 49년도 혹은 50년이라고 하죠. 50년도부터 53년도, 52년도 말까지, 3년도 초까지 2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이 3차 선교를 위해서 떠났다가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울 때와 약 5년의 공백이 있어요. 5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지? 궁금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글로에를 통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봐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무 5년 동안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그래서 사람을 글로에를 보냈더니 글로에가 지중해, 지금도 에베소에서 지중해까지 배를 타고 아마 위로 빌립보로 올라가기가 그래요. 배를 타고 아마 글로에가 갔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고 너무나도 좋았는데 가보니까 서로 분쟁,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또 그리스도파, 나는 아무 파도 아니야, 양파야, 뭐 너는 베드로파니까 게바파냐 말바파냐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리 문제로 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방인에도 있지 않는 음행이 너희 안에 있다 함을 내가 들으니 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AD 95년에 아니 90년 AD 57년 8년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싸우지. 그래서 쭉 쓰다가 1장 2장 쭉 쓰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뭔가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네가 방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네 믿음 대단한 것 같지? 할지라도 너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모든 비밀 지식, 이거 뭐 예언을 통역하는 거거든요.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거 아니야 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데바나의 손을 통해서 야 이거 고린도 교회 좀 갖다 줘. 이것들이 아직도 사랑이 없어갖고 맨날 저렇게 싸우고 일은 화려한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야 그래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네. 그래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더 싸워요. 바울 지가 뭔데 왜 우리를 훈계해? 지가 뭐야? 지 사도 맞아? 뭐 우리가 어때서?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8개월 후에 안 되겠다.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런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쭉 쓰면 전서하고 틀리죠. 전서 쭉 쓰고 난 다음에
전서에서는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 그랬죠. 후서에 가서 성도에게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13장 5절이 결론인 겁니다. 문제는 너희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예요.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능력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후서 쓸 때는 너희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가 뭐 교회에서 대단한 일 한다고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잖아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엉뚱한 것들 많아요. 막 무식한 사람도 있고요. 막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통해서 성도들 막 끌어와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주회종한테 잘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뭐 이런 믿음이 없는 목사, 믿음이 없는 장로, 믿음이 없는 권사, 집사,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중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생기는 현상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없으면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13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가 있고요. 13장 3절에 하나가 있고 13장 4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읽어본다. 백날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 13장 1절과 2절에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13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뭐 이거는 해석하는데 문제 없지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전서를 쓸 때 한 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잖아요. 그래서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도 만났죠.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두 번째고 지금이 세 번째, 이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봤더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뭐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면서 2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너희들 내가 가서는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 그리고 1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 증인, 법적인 용어를 동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에요. 그것이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 2절 말씀에 가서 내가 가서 너희들 그 분쟁과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성도들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꾸 성도들과 갈등하고 저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야, 아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녀,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그것이 1절과 2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13장 1절에 바울이 내가 세 번째 가서 너 확정하리라.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리라 그랬죠. 뭘 확정한다고 그랬어요? 말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 함부로 해갖고 그 말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아닌데 거짓말해서 안 되겠다. 내가 방문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확증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첫 번째가 대인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대부분은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말 때문에, 이놈의 말 때문에, 말 함부로 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말, 거짓말 해가지고, 침수 봉대해가지고 막 말을 험악하게 했고, 이래서 교인들 간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한번 한 해를 돌이켜 보세요. 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분노의 말, 혈기의 말.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 주분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나는 지금 정신력으로 살아 그러죠. 근데 대부분 그런 부부의 문제든 교회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공동체에서의 문제는 말이에요. 말. 항상 이 말 조심하세요. 대부분 문제가 말 때문에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3장 1절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의 문제, 이거 한 거예요. 좋은 말 좀 하세요.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그랬죠? 제가 우리 교역자회 하면서, 지난주 교역자 하면서 불렀던 찬송,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목사님들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좀 이래야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믿음이 없으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13장 1절. 자, 13장 5절에서 믿음이 있는지 시험. 믿음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거든요. 그럼 한번 개론적으로 또 3절, 한번 1절, 2절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말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13장 3절에서는 뭡니까? 이건 또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두 번째 페노메논, 현상이 뭡니까?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13장 3절. 저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 그냥 보지 마시고 제대로 좀 알고요. 그리스도께,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또 너희에게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강하시니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일까?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두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의 분쟁,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저 말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바울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 한번 대봐 이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책망하고 너희들 싸우지 마, 음행이 있다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교리적으로 왜 이렇게 그래, 너희들이 은사 이런 거 잘못됐어 하고 지적하니까, 아유, 바울 지가 주의 종이야? 맞아? 저 말하는 거 진짜 사도 맞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예수님의 사도인 거 증거를 대봐.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좀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두 번째가 주의 종과의 갈등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했다고, 목사님 보기 싫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한테 그냥 이렇게 언제나 좋게, 언제나 뭐 잘못했거나 그냥 뭐 해도 그냥 말 내버려 두고 그냥 아유 그래 집사님 잘해, 그래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어버리세요,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시켜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장 3절 말씀에 네가 진짜 주의 종 맞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울이 또 눈에 가시 같은 것도 있고 몸이 약했잖아요. 아이고 기도해 준다더니 지 몸은 더 아프네 하면서,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한 것 같아도 그래도 강하다라는, 저 문구 하나하나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어떤 그러한 갈등 내지
어떤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을 읽어낼 수 있는 문장이 바로 13장 3절이에요. 그럼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종과의 관계가 어때요? 좀 섭섭합니까? 그런 거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목회 잘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목사님 믿고 그냥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권면하잖아요. 때로는 목양실에 불러서 혼낼 때는 많이 혼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면직해서 출교합니다.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어떻게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일만 저질고 다닌다. 부릅니다. 1차 소환, 2차 소환, 3차 소환. 안 되면 당회에서 대한예수 장로회 추풍교회에서 안수집사직을 면직, 출교 조치합니다. 성직을 면직당했다. 죽을 때까지 눈 못 감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니, 딴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면직당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때로는요, 목사님에게 섭섭한 거 그러지 마세요. 오셔서 권면하고 징계하고 책망해도 목사님의 음성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님 자꾸 의심하고 약하다고 그러고 뭐하고.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방탕하게 돼 있어요. 불효막심하여.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죄종과의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보기도 싫어져요. 괜히 얼굴만 봐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려고 점점 하다가 우리 교회는 기둥도 저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기둥에서 숨어도 보여요. 여기서 니는 안 보일지 몰라도 나는 보여. 기둥 딱 숨어 이렇게 하죠. 마치 눈이 많이 왔을 때 꽁들이 날개같이 타다가 도망가다 나중에 안 되면 머리 팍 쳐박고 꼬리 딱 내놓고 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줄 알아. 그런 거 잡아다가 목 비틀어가지고 꽁탕 해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꽁탕 얘기하니까는. 자꾸 목사님 안 보려고 그러지 말고요. 교회 오셔서도 우리 2층에서도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신 다음에 2층 저 구름다리를 어떻게 부셔버리든지 저 콰이어 다리처럼 이렇게 해버려야 될 것 같아. 내려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목사님 만나서 얼굴도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목사님이 책망을 해도 예. 믿음이 없으니까 죄종과 갈등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3절이에요. 지금 개론만 하고 이거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3절에서는 주의 종을 의심하고 증거대봐. 네가 목사야? 너 맞아? 증거대봐. 아이고 네 꼴은 그게 무슨 목사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13장 4절에 보세요. 또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의 네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생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약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겁게 카베드라고 하는, 즉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아유,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대로 안 살고 뭐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아니 내가 음행을 저질러도 나 하나님 안 때려 내버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약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 멸시하지요. 멸시하는, 우습게 여긴다라는 뜻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유 뭐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아유, 좀 봉사 좀 안 하면 어때?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주 큰 죄라는 것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테러적인 그러한 공포감이 아니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신앙 안에서 곁길로 가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러한 모든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마지막 내가 너희들한테 건강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권면한다. 그러면서 13장 5절에 너 믿음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랑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13장 5절에서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도 현상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있을 때 은천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있으면서 청년들 그래요. 목사님 막 울면서 가슴 아파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몇 년간 사귀었는데 나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울고, 제가 그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애인한테 버림받은 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을 제가 이제 띄워줄 테니까 보세요. 15장 23절 말씀에 거역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이 번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나중에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 하나님 앞에 번뇌 찾아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버리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이 시켰다 이 뜻이 아닙니다. 악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악한 영,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번뇌하게 한지라. 자, 하나님 버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거, 정신적인 번뇌, 불안, 답답함, 억울함, 마음속에 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에서 바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트라는 단어가 단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요, 풀피트 카멘토레라고 하는. 풀피트가 뭡니까? 정신병자, 정신착란, 정신병 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 버려버리니까 멀쩡한 왕이에요. 준수한 사람이었잖아요.
버려버리니까 정신적으로 그냥 분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창난증이 일어나고 막 잠을 못 자고 저놈도 죽이고 싶고 저 새끼도 죽이고 싶고 쟤는 왜 안 죽나 하고 막 늘 원망하고 남편도 믿고 누구도 믿고 계속 머릿속에서 그런 것만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탄식스러운 것만 막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현상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거는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눈만 감으면 원수가 시글시글 떠오릅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버림받은 거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저것도 죽여 하도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신하를 보내지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가보세요. 16장에서 번뇌하게 되죠. 18장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 정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을 힘있게 괴롭히니까 정신없이 그 집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왕인데 뭔가 정신적으로 막 불안해하고 막 떠돌아다니고 비가 오면 밖으로 뛰어나고 막 이런 것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면 막 정신이 뛰어다니고 막 이거 정신적으로 이게 뭔가가 이렇게 딱 보면 압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그냥 세상적인 거 채워진다고 왕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저것도 죽이고 싶고 그래갖고 사울 왕이 다윗이 가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주를 다윗은 음악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띠리리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마음이 좀 보통 하나님의 안 버린 사람은 좀 이렇게 꽉 했다가도 안정이 되는데 안정 안 돼.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치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으니까 저 창을 갖다 어떻게 뒤 다음 절 보세요. 벽에다 배랑박에 박아버린대. 하나님 버림받으면 정신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 됩니다. 제가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아무것도 아닌데 막 넘어지고 원망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심야기도 때 깡통 성도, 쇠기둥 성도. 이 깡통은 뭡니까? 속에 빈 게 없어. 그래서 누가 툭 치면 막 찌그러지고 소리 나고. 쇠기둥은 누가 턱 쳐보세요. 집이 아프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 깡통이 스데반 바울 하면 반드시 충만이 나와. 꽉 채워지니까 누가 돌을 던져도 끄떡 안 해요. 돌 던진 놈이 지가 쓰러지지. 아니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해. 이게 꽉 채워져야 돼. 성령으로 믿음으로 꽉 채워져야 이게 제대로. 이건 깡통 신자가 돼갖고 믿음도 하나도 없으니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키죠. 정신 착란을 일으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 착락 막 괴롭고 답답하니까 사람들한테 욕하고 싸우고 교회 고린도 교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파당이 일으키고 싸우고 뭐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8장 67절 말씀에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28장에 가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버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엔돌에 신들린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이 자유는 출애굽 개념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억누르고 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 이게 예배예요. 성령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유가 뭡니까? 출애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예굽,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건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 없어요. 뭐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점쟁이 쫓아가지요. 답답하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점쟁이 쫓아가요. 점쟁이 쫓아가니까 신접한 여인 여기 점쟁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예배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점쟁이 쫓아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 만나서 행복해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안 만나줘 버려.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설교할 때 이렇게 저기 눈빛을 보면 벌써 알아요. 하나님이 안 만나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광고 때까지 눈이 또렷또렷했거든. 설교할 때 바로 줘라. 졸다 아멘은 그런 대로 괜찮아. 웃기네, 웃겨 하고 이러고 줘라 또.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요.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던진 것과 함께 뭐가 일어납니까? 3,000명이 죽어요. 소멸이에요. 그런데 시온산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이 소생되는 역사, 소멸과 소생이에요. 예배가 잘 드려지면 내가 소생이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예배 시간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하나님 앞에 버리운 거,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참 비참해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니까요,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블레셋 사람은 백성이,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백성이 죽어요. 이거 아닙니까? 지도자 아무나 뽑아놓으면 안 돼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엎드려서 죽어버려요. 백성들이 뭔 잘못이에요? 지금 이 사울 왕이 잘못해서 결국은 엎드려서 백성들이 죽어요. 근데 그것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아들, 그 다음 절 말씀 봐봐. 제가 미안하더라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사울의 아들들이에요. 요나단이 얼마나 착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한날에 죽어. 아비나답, 말기수아, 요나단. 이 부모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어리석어가지고 애 뭐 시키나 세상적으로만 출세시키려고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 데리고 다니고. 아이고. 여기 아비나답 말, 자식들이 비참하게 돼버리고 본인도 죽어버려. 하나님 버리니까. 나중에 왕자리면 뭐합니까? 본인 나중에 뒤에 가서 보세요. 옆에 있는 신하한테 야, 나 좀 죽여줘. 이게 자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31장 3절 보세요. 자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따라 패전한 자에게 활손자에게 입은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31장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5절 6절 보면 찌른 자에게 칼 빼어가지고 칼 빼어서 나 좀 찔러봐. 나 죽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아무나 못 죽이죠. 그래도 왕인데 나중에 안 되겠다 해서 칼을 갖다 놓고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제가 여러분 정신적으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버리운 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말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정신적으로 미쳐버리지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고 뜨거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 왕자리 잃어버리죠. 자살해야 되죠. 나 때문에 내 새끼들까지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버리움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신 돌아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선대 왕 사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딱 보고 이야,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윗 왕도 죄 졌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죄 중에 충고하고 권면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눈물로써 침상을 내가 주님 적십니다. 하나님 못대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사오니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시편 51편 11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기도 제목 뭡니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낸다는 게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주여, 주의 신만은 내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 내게 코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주님 떠나가 버리면 나 왕인데 사울왕 보니까 주님 떠나가니까 너무나도 비참해지대요. 믿음이 없는 사울 버려서 비참하게 된데, 하나님, 나도 죄를 졌지만 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나 떠나지 마시고 나 버리지 마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마지막 주 권면하는 바울의 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믿음 없으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엉망된 거고, 죄종에 대해서는 원망 불평이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결국은 13장 5절은 자신에 대해서 확증적인 신앙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확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확증해야 돼.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봐야 돼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주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도 없이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거짓과 위선의 모습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같습니다. 은혜가